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날 명절에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기에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결실을 맺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단을 향한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위해 온 성도가 합심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베델교회 사원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도와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앞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도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신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명절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해병대로 백령도에서 군생활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군생활하면서 힘이 되었던 날은 주일에 교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간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군인에게 이 초코파이와 음료는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각 종교마다 특식, 특별한 간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기독교나 또 천주교나 불교에 다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날은 천주교나 불교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간식을 줘서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때 저와 함께 교회를 갔던 동기들은 그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쟤네들 참 비겁하다. 야, 교회 다니면서 간식 좋은 거 준다고 저렇게 다른 종교를 가다니 너무나도 비겁해. 쟤네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야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먹을 것 하나로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로 비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비겁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결을 배경으로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예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죄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말하면서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행악자들이 나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라고 하면서 마가는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해서 반드시 의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어서 43절은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유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과 결탁하고 검과 몽치를 든 자들을 대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득권과 손을 잡고 세상의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구노를 짰다 하고 말합니다. 신호를 짰다는 겁니다.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이다. 그러니 그를 체포하라는 겁니다. 그를 체포해서 신속히 끌어갈 수 있도록 미리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악수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물며 입맞춤의 인사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어땠습니까?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향한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역사적인 배신의 입맞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입맞춤을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인으로 사용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그의 가증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가 했던 배신의 입맞춤은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삶으로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악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 서두에 언급한 군인의 간식 이야기처럼 영적으로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이 더 좋다면 거기서 나의 유익을 채우고 오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악인, 나쁜 사람으로 불리는 불쌍한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요한은 여기서 검을 사용한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말하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어서 즉흥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를 향해 저항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성도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인간 집단이 아니라 그들의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을 대할 때 어떤 인간적인 전술이나 무기를 갖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대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긴 오직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기도를 버리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직 기도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기도와 말씀이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칼을 들었던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검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중에 세상의 공격에 대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대응했던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비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5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갑니다. 이어서 마가는 어떤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간 것을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전심갑주로 무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전신갑주는커녕 겨우 배혼 이불 하나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잡히시자마자 그들은 스승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는 살아야지, 나는 살아야 돼 라면서 주님을 떠나서 도망간 것을 보게 됩니다. 비겁한 사람, 양심을 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여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혹시 배반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망간 제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혹시 내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환난과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의 모습, 유다의 모습, 나쁜 사람, 악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방식대로 대응해서 주님께 칭찬받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지 못해서 도망을 갔던 제자들의 모습, 비겁한 사람, 양심을 버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을 했던 특권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팔았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잡혔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다면, 기억했다면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 라는 말이 있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었더니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에 기억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가방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나누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 나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비겁한 사람, 양심을 버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주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을 때 다윗은 비겁하게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도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코로나로 쉽게 모이진 못하지만 오늘 가족과 함께 특별히 우리가 설 명절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드릴 때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익,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들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올 한 해 사역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설 명절, 정말 민족 고유의 설날 명절에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쁜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비겁한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팔았던 그 나쁜 사람의 모습, 정말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서 주님께 칭찬받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말로 주님이 살리시자마자 도망을 건너는 비겁한 사람의 모습 보자.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은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시대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설날입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크게 보이지 못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가정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모든 이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루속히 이 땅에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상을 되찾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외정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단, 우리의 베델 재단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베델 재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보고 자녀일에 유기하시 온 성도 협력하여 합심하여 성인을 유기하시고 주님 보내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온 힘과 마음을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날마다 영역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을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돕는 많은 교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쁨과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를 성장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인도 나아가셔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삶 중심으로 한마음과 하나씩 되기 원합니다. 세우신 모든 리더들, 교육자들, 전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교사들, 성장님들, 기관자 모든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쓰셔서 주님 나라 끝까지 주님 나라 확장에 모든과 마음을 쏟으며 나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델교회 전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재단을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원합니다. 모든 전도자들과 리더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는 우리 초등부 성경학과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오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온라인상에서도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며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불러주시고 응답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수된 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계시다니 주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만나러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신 구속을 말미암아 지금 회복의 은혜를 강건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날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예배 나갈 때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들의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의 기도하는 성도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내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께 맡겨진 삶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하나 될 수 있도록